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평화가 있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에 주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복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누심이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에 유유자적 내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하게 있는 외로운 상태 또는 혼자 있는 은둔하는 생활 이런 거 하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평화와 내가 고요하게 잠잠하게 있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그리고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평화의 시대보다는 갈등과 반목, 분쟁과 전쟁의 시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는 또한 성경에서도 큰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를 빌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샬롬, 이것은 우리로 치자면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평화예요. 평화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도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의 이면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평화를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건 사실은 평화를 원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게 되고 또 불편했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평화가 필요한 그랬을 때 사람들은 평화하면서 평화를 갈망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적 이익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정치적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당쟁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또 이념적 강요 또는 이념적 갈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한국 전쟁의 경우도 이념의 문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희생당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던 것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는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오게 되는 비하와 모욕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폭력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이 자체가 밤 사이에도 전쟁이나 어떤 문제로 생명을 달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요즘은 질병의 문제로도 자고 일어났더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일도 예전에 있어서 그런 인사가 우리나라에 있게 된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평화라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주제. 단순히 그냥 저런 고요한 어떤 호숫가에서 낚시나 하면서 갖는 그런 시간,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불편했던 모든 삶 속에서 평안함, 안전함을 추구했던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한 대목에서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 말씀하신 건데, 화평하는 자, 곧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는 것인데,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존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화평이 어떤 화평이길래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고요한 시간을 갖고 휴전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추고 이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문제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내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것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립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막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일도 없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모든 관계들이 어긋나서 평화가 깨져버린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시작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후에 다른 모든 관계에 있어도 평화가 도미노처럼 계속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관계를 되돌리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사건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입니까?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원수 되었을 때부터 이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원수된 우리와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으니 그 관계 안에서 다른 관계들도 모두 회복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선한 행실로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화해와 평화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제 사진 뒤로 보이는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열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화평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서 위아래, 위옆으로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롭게 관계 맺어가는 그런 사인이 바로 또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화해와 또 평화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평화의 길, 화평의 길을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일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폐렴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전혜옥 집사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사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이 또 추워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또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복된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일 예배, 대면 예배라는 것 재차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실내 참석 인원이 20% 내로 참석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는데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라고, 치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질환 등, 그리고 또 암과 관련된 여러 증상들,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과 또 시신경 색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과 고관절 디스크 협착, 코로나19, 또 면역과 관계된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으로 평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입원 중에 계시는 우리 유대동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강건해지고 또 폐렴균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워킹, 이수점, 린필라테스, 지난달보다 이번달보다 다음달 계속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과 또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강건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힘쓰셔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증거가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언제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